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나왔나이다.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탐심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하신 후에 우리 한기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하며 복음 선교하며 우리 해맑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산복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얻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리마다 노랗게 야명해지는 감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와 농부들의 하나님의 결실을 가슴에 안고
11월을 맞이하여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감사의 노트를 통해 직접 써봄으로써 감사의 바구니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희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명성교회 식구들에게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때마다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이 치유되고 어려움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힘써 애쓰시는 우리 박희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며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 지식을 좋아하기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거니와 악을 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에 멸망하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에 뼈가 쓰러나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손을 대려니와 의인의 집은 설이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조동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음식이 비천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도전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이 이별대로 말미암아 공목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해결을 반으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징계를 싫어하는 자, 훈계를 싫어하는 자, 또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와도 같다고요? 짐승하고도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훈계를 듣는 자의 능력, 훈계를 듣는 것이 능력이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깨닫고 훈계를 들었을 때에, 교훈을 들었을 때에, 책망을 들었을 때에 내가 과연 기분 나빠하는지 아니면 은혜롭게 생각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새벽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미련함입니다. 짐승과 같다라는 것은 미련하다는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잔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은데, 두 가지 현상으로 거의 드러나요. 보면은 거의 다 미련하게 행동하고요, 미련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잔인해집니다. 폭력적으로 되고 잔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거의 뭐 예배하고도 같다. 예배 드리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물보다 11조를 몇억씩 수십억씩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훈계를 잘 듣는다는데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3살 이후로부터 도통 말을 안 듣는. 예, 3살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뭐 때리고 흘러서라도 가긴 가는데 3살 이후로부터 여러분 혹시라도 말 잘 듣는 자식이 있다 하면은 엄청난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야, 우리 애는 30살이 돼도 말을 잘 들어. 너무 잘 순종하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듣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걸 한번 하고 나면은, 순종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또 이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약간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겠죠. 가부장적인 사회에, 남편 중심의 사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아내와 남편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남편도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내도 그대로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내가 또 남편이 이렇게 잘못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잘하면은 남편의 멸류관이 되어서 그를 빛나게 해줄 수 있다. 아내의 헌신과 아내의 희생과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지혜로 말미암아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이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만 할렐루야.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과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기도와 남편의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가 빛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빛나게 된다. 멸류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만은 4절 이하에 남편의 뼈를 썩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애먹이는 아내를 얻고 살게 되면, 애먹이는 남편하고 살게 되면 뭐가 썩어요? 뼈가 아프다. 뼈가 썩는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단정하는 말씀이에요. 왜 힘든 거예요? 안 보려고 해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예. 싫어도 같이 자야 돼요? 자야 돼요? 힘들어도 같이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예? 끊임없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관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가 되면 뼈가 많아요.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긴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가 아야할 때가 많은데 이게 혹시 남편 때문인가 아내 때문인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제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참 요즘에는 주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결혼식을 인도하고 왔는데 주례하는 주례를 이렇게 몇 마디 했는데 그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혹시라도 만족이 된다면 대단한 남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무리 열심히 아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을 아내가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결혼할 당시에는 만족이 되는 듯해. 그때는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백발이 성성해지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될수록 이게 내 아내가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남편이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례하는 주례를 통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부탁한 것은 서로를 닮아가야 되는데, 누굴 닮아야 되느냐면 남편도 닮지 말고 아내도 닮지 말고 아이고 남편 닮았네 아내 닮았네 외모는 닮아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좋아하지 말라. 누구 닮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닮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남편 닮았다 아내 닮았다 외모는 닮아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상태는 아내도 닮지 말고 남편도 닮지 마라. 누굴 닮아라?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 닮아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남편을 품에 안을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사랑할 수 있지, 아내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한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을 엿보고 중상모략해서 우리 피를 흘리자 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이 바로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악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들의 이 멸망의 모습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리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악인의 집은, 악익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소멸될 때는 불태워져서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원어적으로 볼 때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소멸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뒤집어진다는, 전복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감쌌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요, 악을 도모하면서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버는 것 같고, 막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남들은 굽신굽신 해주고,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인생의 길이 평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뒤집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전복되는 순간이 오는데, 누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딱 뒤집어진다.
악한 자인 걸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언제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뒤집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기뻐하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깨닫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언제 깨닫는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 인생 길을 잘 달려온 것 같으냐? 딱 뒤집어놓은 너 악한 자로 살았다.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 적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적이 없다. 너는 너의 탐심을 위하여, 너의 탐욕을 위하여 사는 자다라고 하면서 모든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딱 정복을 시켜서 뒤집어서 딱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그게 있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사실 잘. 지금은 잘 몰라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날 오면은 하나님이 소멸하는데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정복시켜서 네 인생이 100% 잘못 산 것이라는 것을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록하셨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려서 멸하셨도다. 소멸시켜 다 정복시켜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우리 서귀포명성교회 더 축복하시고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먹었나이다. 썩어쓴 약이지만은 달게 먹었나이다. 주여 이 양약을 먹었기에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끝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결석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